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25절 이제 바울이 그 재밌는 게 하나 나오죠. 25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아니 그 위에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 앞에 9장 한번 보세요. 9장인가? 예. 9장에 보면 그 위에 9장 27절을 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거 누굽니까? 사울을 사도들에게 바나바가 소개를 하죠. 다메섹에서 그 이상한 큰일을 하고 돌아다가 하니까 바울이 막 달라붙으려니까 사도들에는 싫어하죠. 예루살렘에도 바뀌고 왔잖아. 그러니까 바나바가 데려가가지고 그것을 서로 말하게 해주잖아요. 그래 예루살렘을 출입하거든. 그런데 다음 대에 지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함께 일하고 변론에 그 사람들 죽이려고 힘쓰고 이제 막 바울을 사도 그때는 사울이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31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르로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라 그랬죠. 이때 형제들이지만 그 앞에 바나바가 주도했는 건 맞겠죠? 그러면 그거 다메섹에서 변화되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뭐 이래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래 됐잖아. 이래 말고 이래 되잖아. 이게 안디옥이고 이게 에베소거든. 여기가 다소야 다소. 바울의 고향으로 추정되는데 이게 안디옥에서 이제 다소가 돼요. 여기 데려놨잖아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옆에다가 다소 고향에 데려놨겠죠. 바울을 사울이지 그 당시.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여기 와서 바울이 막 얘기하니까 결국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 형제들은 결국 바나바가 여기서 교제를 했으니까 데리고 고향 다소에 데리고 나왔죠. 좀 쉬어 이러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를 만나고 돌아왔어.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함께 접촉하려고 교제하려고 성을 들락날락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라는 거죠? 아니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는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뭡니까? 눈을 뜨고 하면 굉장히 기적을 맛봤잖아. 그러면 사울이 뭘 하면 모든 게 막 성공이잖아.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근데 정작 예루살렘에가 바나바가 겨우 소위 이랬는데 결국 그들이 죽임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빼가지고 여기 고향에 데려놨겠습니까? 우리 보면 낙향한다 그러죠. 이런 게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쉽게 받아들여져요 이런 게. 우리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직접 핍박한 예수를 보고 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막 천하무적일 것 같잖아요. 실제 일들이 막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런 것만 아니란 말이에요. 당장 여기서 걸렸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가까운 길이 아니잖아요. 이게 피해서 가는 거라고 뭐 적당한 피해 놓은 게 아니라 아예 고향으로 보내잖아요. 이거는 심각했다는 얘기죠. 목숨의 위협이. 그럼 사도 바울 입장에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되겠어요? 헐 이게 뭐냐 이런 생각 아닙니까? 아니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님 아니 그냥 낙강시키다니 이런 말 아닙니까 지금 이게.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당연한 거죠.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무슨 일이 오고 그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 다른 결과가 지금 나왔죠. 낙향을 시켜버렸다고 사도 바울도. 이거는 죽음의 공포가 엄청났다는 얘기야. 바나바 판단하기에 여기까지 방금 뭐 적당한 섬에 보내는 문제가 아니래요. 완전 원위시켜버린 거지 이게. 이런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났는데 우리가 오늘 성도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좀 편들었는데 영 다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걸 보고 신앙생활에서 그런 게 오면 거기서 좌절하면 안 된다고? 잘못되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낙향 내가 뭐 정말 안 가면 죽을 지경까지 되었구나. 이야 얘네 참 잘못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오늘 우리도 성도가 살면서도 그렇다고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 이제 안디옥까지 갔잖아요. 이방인들이 막 전했잖아. 헬라인들이. 내가 안디옥까지 바나바가 확인하러 안디옥 가죠 이제.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바나바가 누굴 찾으러 가요? 그때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잖아 오늘. 이런 과정이 있다고. 예, 오늘 본문 다시 보죠.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죠. 25절입니까? 찾으러 가죠. 그리고 그 26절을 보면 만났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건물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래 됐죠.
야, 바나바가 낙관시키 놨던 사울을 데려오네요. 안디옥에 데려왔어요. 1년 동안 가르쳤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사울은 어떤 심정일까? 낙한에 있다가 바나바가 데려오잖아요. 아, 굉장히 기쁘겠죠. 임금이 다시 부른 거 같다는 아닙니까? 귀양 갔다가. 바울 때 보면 이럴 때 보면 대단해. 거기 있다가 또 부르니까 또 온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졌다. 이걸 우리가 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봐? 안티옥에서 투스 마스타스. 위로 쓸까요? 크리스토노스. 이게 이 기독교인을 보네. 그리스도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 제자들이 같은 목적이 그 제자들이 곧 그리스도겠네요. 이게 크레미스 이게 부정사 과거인데 크레미티조입니까? 이야, 동사가 뭐지 이게? 맞네, 크레미티조. 크레마티조. 크레마티조 이게 뭐냐면 공개적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죠. 공개적으로. 이거 공적으로 붙이는 이름. 공적 이름. 이름 붙이는 것이겠네요. 이게 부정선. 그러니까 제자들을 크리스토투스, 크리스티투누스, 어렵다 좀. 크리스티나누스, 티나누스네요. 크리스티나누스, 크리스토스의 목적님. 크리스티나누스.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죠. 그리스도인이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불려지니까 이게 중어로 되면 제자들이 곧 그리스도로 되죠. 불려지는 거네.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로 불리지는 문제야. 그럼 제자들이 그리스도로 비로소 불렸다. 안디옥에서 이 말이 무슨 얘기일 같아요? 안디옥이려니. 바울과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가 사울이 안티옥에서 1년간 가르치고 나니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이제 안티옥에서 비로소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랬죠. 제자들이 부르는 것, 크리스토스인데 크리스토티나누스, 기독교인들이라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았다. 지금 왜 이거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 여기서 갑자기 나오죠? 가이사르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이게 안디옥이 지금 누가 그러니까 구브르와 그죠 구레네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무래도 그 보니까 안디옥에 전했잖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보내는 게 아니라 바나바라고 그죠? 선하고 아주 성령과 믿음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보내 확인시키는 거죠. 그 바나바가 가서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할 뻔해 사울을 고향인 다소에 보내는 걸 데려오지, 같이 동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1년간 가르쳤지. 그런데 여기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형제들이 뭡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형제들이 마스터스예요. 제자들이 맞네. 제자들이 여기 믿는 사람들이 비로소 공개적으로 불려진 게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죠. 이게 공개적인 명칭이 됐어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과 예수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헬라어 기름 부음 받은 그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인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공식적으로 됐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이렇네. 바나바와 사울이 거기 가서 1년을 가르치니까 그 이방인에 속했던 그 안디옥이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보다 오히려 그 제자들이 거기 있는 제자들이겠죠. 예수의 제자들 해당 아닙니까? 이제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잖아. 1년을 가르쳐 나니까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예수인이 됐더라고. 이 사람들이 그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을 가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능가하는 안디옥에서의 성령님의 역사죠. 이게 이제 전초기지가 된다는 얘기지. 예, 헬라인들이 구부러 전해놓으니까 구레네 사람이 가서 전해는 그 안디옥에서 바나바,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그 대단한 바나바가 그 낙항시킨 사울을 들어가서 거기서 1년을 가르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인이 되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확고해졌잖아. 공개적인 명칭을 얻었잖아. 왜? 예루살렘은 핍박이 일어나서 도망가는 거잖아. 또 이따 또 핍박이 일어나요. 헤롯이 또 선천인 거죠. 그 전에 처음에 사울이 그 옷을 사데반의 옷을 놓는 그것을 정인을 삼은 그 상황이 있다가 지금 사도행전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 제자들 갔는데 이방인들 통해 헬라인들 통해 갖는 안디옥까지 물론 사울과 바나바가 가르쳐 1년을 가르쳤지만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공식적인 예수인이 되어버린다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지금. 대단하죠. 아니 우리 생각하면 예루살렘에서 계속 해야 되잖아. 안 그러면 그래도 가이사라는 유대 쪽이잖아. 항구 도시니까. 가이사라가 굉장히 가장 큰 도시거든. 제2의 도시, 항구 도시라 그래. 엄청난 큰 도시인데 거기서 번성하기보다 먼저 공식적인 명칭을 누가 얻는다고요?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해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는 그게 공식적인 명칭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그 제자들이 그 제자들인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 갔으니까 물론 바울과 바나바도 포함이 되겠죠. 공개적으로 이름을 얻어버렸어요. 국권이 있었다는 거죠. 역사가 참 놀랍다. 안디옥을 중심해서 이제 여기 나중에 조금 에베소로 들어가고 여기 안디옥 여기 있으면 이 밑에 있죠. 이제 바울은 뭐 한참 더 가고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 가이사라고 예루살렘에도 여기가 안디옥이고 여기가 쑥티 나오면 이쪽으로 쑥티 여기 에베소고 나중에 이리 넘어가서 이게 빌립보고 나중에 에베소는 사울할 이게 항구 도시니까 안디옥은 항구 도시라서 그렇게 발달하는 것 같아요. 이게 놀랍게도 안디옥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 그리스도. 그래서 27절을 보면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이때 선지자들은 그래서 이게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선포가 다 됐는데 이때 선지자들은 그 구약적인 내용이 굉장히 남았죠. 프로페테스 예언자들이에요. 왜 이러죠? 성경이 정경화되기 전이잖아. 직접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내용을 성령님께서 다시 막 그 일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성령님을 통하여 선지자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지. 구약적인 게 예언자들이. 왜?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요 사이는 어떻게 성경이 기록대로 하니까 기록이 다 됐으니까 그 행적이에요. 이걸 보고 일을 하면 되겠지만 성령님 직접 역사하시는 것은 그런 개념인 선지자가 그 예수님이 하셨지만 어떻게 하라는 것을 인도하는 것을 예언자들이 선지자가 예언자들이죠. 구약 중에 남아가 있잖아 지금요. 그렇게 봐야 돼. 선지자는 예언자예요. 그 중에 아가보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리 성령으로 말하되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도구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가보가 이런 거 아가보가 성령으로 말한다 그러면 아가보가 앞일을 그 예언하죠. 지금 성령님 인도하심을 예언해야 되는 거. 그러면 오늘날도 이걸 해야 되느냐 자꾸 이런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요. 그래서 성령 청문 받으면 내가 뭘 한다고 얘기했는데 천만의 말씀. 이래 있어요. 디아 투 디아 투 이게 푸뉴마 이게 원래는 푸뉴마죠. 푸뉴마 이게 성령이 아닙니까? 이게 푸뉴마 이럴 때 푸뉴마 영이죠. 지금 성령님이 계속 하니까 그 영이니까 우리 성령님이라 그러지. 성령님이 이게 뭔지 아시죠? 통하여죠. 이게 성령어로 하면 지금 아가부가 성령이란 그 도구로 뭘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아가부가 성령어로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성령을 소유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 자꾸. 그런데 원래는 성령을 통하여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은 아가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선지자 예언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령님이 주권이라는 걸 갖고 있다는 거죠. 안디옥이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 아가보는 사람이 일어나 그 중에 선지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잖아요.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 그렇게 되었더라. 그 당시 거기에 흉년이 일어났죠. 어느 쪽에 일어났어요? 여기 밑에 예루살렘 이쪽에 안디옥은 저 위에 있잖아. 흉년이네. 그 글라디오 황제 때 분명히 일어났겠죠. 이거는 로마 황제일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한 거죠. 이 성령님을 통하여 아가보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일은 아가보 선지자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데 흉년이 있다 이거죠.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드는데 심각한 것은 이쪽에 가나안 땅이죠. 예루살렘 이쪽에. 왜 그래 여기가? 여기가 지금도 유대지만 그 사해하고 그 갈릴리 강이지만 여기는 비가 오면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 비가 오면 곡식을 먹고 비 안 오면 못 먹네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동네라고. 젖과 꿀이 흐른다 하기 아주 비역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 젖과 꿀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런 것만 먹고 살 수 있는 거지. 그 풍족한 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지. 왜 우리말로 하면 천수다 그래. 흉년이 들면 여기 가장 힘들겠죠. 안디옥 쪽은 저 위쪽이니까 풍요로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제 거꾸로 거기서 이쪽을 부조를 보낸다 이거죠. 아, 그 그리스도인의 부름을 받고 이쪽에 이게 부조를 보낸다는 부조가 우리로 말하면 봉투죠.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이게 섬김이거든요. 섬김. 디아코니아 섬김자. 우리는 이게 집사라고 잘 번역되는데 집사 섬김자니까 모든 사람이 섬김자. 섬김을 보냈대 디아코니아. 아니 예루살렘 이쪽 힘들다니까 흉년이 들었잖아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이런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잖아.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보냈잖아요. 사울 바나바가 사울들한테. 그럼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아주 정착이 되고 나서 흉년이 들어 벌써. 글라우디오스 황제 때. 그러니까 가장 치명을 입는 건 가나안 쪽이야. 예루살렘 쪽이 치명탕을 입어서 흉년이 들으니까. 그럼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의 형제들은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디아코니아를 했대. 디아코니아. 섬기는 걸 했다 이거지. 부조로 보냈다는 말이 이게 헌금하고 이제 관계 있는 얘기거든 이게요. 참 재밌네.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후서입니까? 그 연보 얘기도 나오고요. 그 관대함이 연보가 제가 글을 올렸는데 연보는 그때 연보는 관대함. 관대함을 보이라 이거죠 연보. 그 관대함이 연보를 보네. 관대함. 근데 뒤에 딱 밀으면 로기아라 그래요. 계속 사도 바울이 단어를 바꿔요. 그걸 자꾸 우린 거는 연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게 말씀도 되지만 어떤 그 행위 그런 일들이. 근데 끝에 가면요 그 얘기를 해요. 만나의 얘기를 하면서 유로기아라 그래요. 유로기아. 끝에는 이게 만나의 얘기 유로기아 되네. 이게 지금 디아코니아 섬기는 걸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거꾸로 안디옥에서 오히려 예루살렘을 섬기는 입장이라 이거죠. 섬기는 자 되지만 이게 섬기는 자는 섬김이 되니까. 섬김을 보낸다는 건 뭡니까? 흉년에 되니까 섬김을 보내면 공물을 줘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이게 이동이 힘드니까 이제 돈으로 바꾸고 가셔야지. 그 공물을 당연하게 부조금이죠. 부조금 아닙니까? 힘들면 우리 뭡니까? 의연금을 낸다 그죠? 수제 의연금, 뭐 홍수 그런 거 하면 의연금을 이제 보내는 거죠. 이때 섬김을 보내잖아. 근데 고린도 전 후서가 맞죠? 고린도 교회에서 이 일이 일어나요. 연보를 보내잖아.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근데 마지막에 관대함이라고 그랬다. 로기아를 그랬다가 나중에 유로기아. 이게 복이에요. 복.
이거 좋은 거거든. 왜 사도 바울이 이걸 복이라고 표현했나요? 어? 그 연보를.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막 깜짝 놀랐죠. 이 바라카 동사지. 이게 헬라어로 된 바라카 동사지 무릎 꿇다는 거 아닙니까? 무릎을 막 이렇게 강조하면 무릎을 열심히 꿇는 그 자체가 복이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복이라고 창식이 되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 유로게토스, 유로기아가 되는 좋은 말.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축사 이런 말이지. 축사 지금 하나를 불러. 축사는 건 좋은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유로기아, 로기아 말씀이 좋은 거잖아. 그 좋게 얘기하는 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 보고 유로기아 좋은 말 한다는 건 찬양이지. 예수님도 하늘에서 축사한다는 게 예수님도 하늘을 향해서 찬양하는 하늘 땅 높으신 분이 이런 말이잖아. 근데 하나님 쪽에서 보시면 찬양하지만 우리한테는 하나님 우리를 찬양할 수는 없잖아. 좋은 말을 할 수 없잖아. 그 좋은 말이 뭐라고? 그게 복이라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거 만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만나가 뭐죠? 서로 남고 모질에 잡고 다 평등하게 먹는 거 아닙니까? 만나가 광야 때. 그런 복이잖아 그게. 그러면 왜 이게 지금 성김을 보내는데 고린도에 가면 율로기아라고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만나를 생각하고 지금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가 이쪽에 예루살렘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또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거 왜 보내냐? 우리도 뭐 그런 게 있죠 이제. 문제가 많았어요. 1년 이상 지연이 됐어. 어? 보내는데 물론 거리상 문제도 있지만 이게 안에서 합의가 안 된 거지 일종의. 꼭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심각한 거니까 꼭 이상한 사단 같은 애들 있잖아. 왜 우리가 그쪽에 그런 사람이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게 고린도 후서거든. 그때 이거 유로기아 개념을 가져오는 거야. 왜? 복의 개념을 가져오는 거야. 그때 만나 얘기를 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지 지금? 너희들이 예루살렘이 힘드는 것을 도우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평균케 하는 거잖아. 구약으로 맞죠? 그럼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모두 복이라 이지. 쉽게 얘기하면 너가 도와주는 그게 복이라고. 이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이게 왜? 만나 얘기예요. 평균케 하는 거야.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교회에서 교회 있잖아요. 교회 얘기합시다. 교회. 만약에 뭐 시교회 있잖아. 이걸 만약에 헌금을 도와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받아서 굉장히 좋죠. 근데 사실은 이 유로기아 개념으로 가면 이 사람들이 복이라니까? 기막히지 않아요, 이거? 그게 관담이 꼭 복이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운다는 것 자체, 그죠? 그 관담을 베푸는 거 아닙니까? 부드럽다는 거죠? 마음이 그래 있어도 도우는 게. 그거 자체가, 그 사람이 물론 받아 좋죠? 근데 이게 자체가 내가 유로기아라니까? 내가 복이라고. 됐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장년들에게 예수는 안디옥 보냈죠. 문제가 없이 보냈잖아요. 그리스도를 부름받고 굳건히 섰다는 얘기지. 누가? 성령님을 통하여 아가야가 얘기했잖아. 아가보 보고 성령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안디옥에도 굳건히 세우셨다 이 말이죠. 성김까지 하니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